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이음채플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너는 아침이 되거든 곧바로 바로에게 가서 그가 강가로 내려올 때에 그를 만나거라. 너는 나일 강가에서 전에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들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셔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그런데도 왕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왕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나일강에 물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물이 피로 변하여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잡고서 이집트의 물, 곧 이집트의 강과 운하와 늪과 모든 고인물 위로 그것을 흔들라고 하여라. 이집트로 온 땅에 피가 가득할 것이다. 냄비와 접시에 담긴 물까지 피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에 물을 치니 강의 물이 다 피로 변했다.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온 땅에 피가 가득했다.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똑같이 했다.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일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발길을 돌려 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모두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으므로 마실 물을 찾아 강에서 멀리 떨어진 땅을 파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시고 나서 7일이 지났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식수와 농업 용수뿐 아니라 많은 물고기를 얻는 중요한 터전이었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의 핏줄이라 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던 나일강을 누가 만들어서 그 혜택을 누리게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선 모세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고 고지합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팔을 내밀면 미리 비축해둔 물까지도 모두 피가 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나일강가를 두루 파는 수고를 하고 있는데 정작 왕이라는 사람은 백성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또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된 형편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7일 동안 가게 하셨습니다. 7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나일강을 창조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이나 또 바로는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특정 정치 경제 체제의 지도자들을 추종합니다. 이는 바로를 섬긴 애굽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죠. 나일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풍요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고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